이렇게 전도라는 주제로 교제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어떤 내용을 나눌까 고민도 많이 하게 됐는데, 앞에 사회 보는 분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전도는 뭔지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해라. 전도 좀 해라. 그런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언제부터 전도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구원받은 지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지광영 형제님하고 저기 의정부의 늘사랑병원에 이제 그 환자분들이 내려오기 힘드니까 좀 모셔 내려오고,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좀 늦게 오니까 찬양을 좀 하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으라 그래서 가가지고 찬양하면서 환자분들 모셔오고, 그때는 이런 공간이 없어서 그냥 병실을 옮겨 다녔어요. 빈 병실이 있으면 침대 치우고 의자 가져오고 환자분들 모셔오고, 그 더운데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병원 또 다니고 그러면서 지광현 선생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가지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는데 믿음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잘하는 것 같은데 전하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를 주신 만큼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전했습니다. 한 휴병원에서 한 40분, 30분 이렇게 하는데, 전하고 나니까 정말 내가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받은 구원인데도 내가 남에게 얘기하기 어렵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하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믿는 거예요?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전도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려봅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에 관련된 책자, 요새는 유튜브이지만 그때는 영상이 별로 없어서 거의 책 같은 거를 다 모았어요. 모아서 계속 읽고 따로 정리하고 준비해놓고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시작하다 보면 아침 새벽 4시가 돼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도 피곤하지 않고 또 와서 또 이어서 또 준비를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서 아는 만큼 또 전하고, 그러면 또 알고 싶기 때문에 또 성경의 말씀을 판다고 표현할까요? 파다 보니까 또 진리인 귀한 보석들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한 번 파니까 또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돼요. 왜? 그 안에 보석이 나오니까, 자꾸 발견되니까. 여러분도 같이 땅을 한번 이 성경 안에서 파보시면 발견됩니다. 발견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래서 전도를 먼저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A4 용지에 프린터물을 드렸어요. 1부 께 있고 2부 거는 좀 이따 나중에 2부 시간 전에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원 받으신 성도님들 계시고 아직 구원 받기 싫은 이런 영혼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얘기해요. 좀 지금 전도 시간은 아닌데 좀 냉정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영혼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다스려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알려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 영혼의 귀에 듣기,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도자들 마음에 들려줘야 될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나와 있듯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단어는 캐릭소 이런 헬라어 단어는 고지하고 알리고 선포하고 부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지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지서를 받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범칙금 고지서를 자주 받았습니다. 이 운전이 난폭 운전은 아닌데 급한 마음이 있는지 요새는 잘 없습니다. 예전에 정말 많이 날라왔던 것 같아요. 고지서는 이미 확정되고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게 뭐 사정을 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입니다. 또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선포하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을 가지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입니다. 전도는 그냥 선포예요. 그러면 왜?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도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도자와 관계를 유지하지만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내가 어떻게 조리 있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포된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 이런 데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합니다. 부르다가 동일한 단어예요. 전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전도의 주체세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그 하나 적어놓은 것 같은데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자고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요.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인류 최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죄, 그럼 인류 최초의 전도는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전도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 믿는 제자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전도하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도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죄로 인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왜 적어놨냐면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쫓겨난 이런 상태에서 인류가 생겨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 어린아이 귀하지만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죄덩어리예요. 인간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알려줘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태가 그런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 또 자신이 당하게 될 위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아이가 이렇게 잉태되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그냥 얘기하면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작점입니다. 그게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구원을 주기 위해 값이 치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십자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봤지만 자신의 그런 비참한 상태에 나와는 무관한 상태로 여기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이 여기고 살아가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돼요. 이미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끝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여지껏 지금도 어떤 다른 종교나 아니면 기독교 안에서도 자신의 노력, 헌신, 뭔가 재물을 가져가는 것,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이런 가짜 복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 있고요. 중세시대 카톨릭에서는 더 심했죠. 면죄부를 팔았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지금도 만연해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해보면 나이 드신 분들 물어보면 아직 제가 부족해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번 전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그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이제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좀 부족해서 아직 조금 더 뭔가를 해야 된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좀 더 헌신해야지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마른 말을 우물가에 데려다 줄 수는 있어요.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말의 문제입니다. 에스겔 이런 데 보면 그 책임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전도자가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책임을 전도자에게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천국 보내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도 지옥에 보냅니다. 그러나 그 책임도 그런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전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 자손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인류를 향한 스피커 역할을 하게끔 그들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실 수 있는 이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부족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능히 족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갖추고 활까지 준비했지만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참여해요? 누군가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에스더에서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들, 성도를 통해서 그 일을 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영혼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이 전쟁 앞에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 전쟁 앞에서 물러가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군사의 모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내가 말씀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복음의 평안의 신발과 이런 흉배와 다 갖추고 있는 군사의 모습을 영적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본인의 그런 모습을. 근데 그런 모습을 하고 뒤로 물러가는 안타까움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는 뭐 성교 나가는 것도 있지만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장, 학교,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말로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지켜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엿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좀 더 신중하게, 조심하게 생활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인식하고 배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경의 다니엘, 그리고 다양한 여러 많은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다 이러고요. 조금 더 책임에서 강하게 주님이 좀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구원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네. 너에게 내가 이 영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것을 그냥 흘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 한 영혼이,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이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냈는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영혼의 영원한 시간을 정말 지옥에서 보냈지, 천국에서 보냈지,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영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 나중에 가서 천국에서 못 보고 지옥에서 본다면,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지나가다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옥에 가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의 영원한 시간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난 천국 갔으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저 영혼 그냥 다음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신 믿음의 삶, 마지막 삶이라고 여기고 저 영혼이 내가 만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시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같이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정말 한 영혼. 여기에 틈이 없어요. 틈이 없지만 못을 박으면 들어갑니다. 기회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핑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해보니까 그냥 못 대고 박아보세요.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가 박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못으로 망치질 해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못질을 해서 박아놔야 되는데 사탄이 지금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방관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오늘 이런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제가 이렇게 좀 과하게 올라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하는 좀 이렇게 투쟁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꾸 전도를 하다 보면 전쟁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9시, 10시에서 학생들 2명 하고 저번 주부터 또다시 시작했는데 좋은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운 거예요. 놓치면. 그런 마음이 좀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넌 죄인이야. 그래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죄값이 치러지면 천국에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값, 너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너의 죄값이 모두 해결됐어. 그거 믿으면 천국 가. 그게 구원이야. 이 사람 믿어요. 뭘 믿어요? 그 이루어진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값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공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가져오면 돼요. 그걸 믿으면 돼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원했던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럼 목적은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삶이 잘 안 나타나요. 내가 왜 이제 구원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의 결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에요. 선물이고 우리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으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시는 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학생들과 교제하면서 야, 너 하나님 믿지? 예, 믿어요. 그럼 너 점심시간에 밥 먹지? 예. 기도하니? 친구들 앞에서 한대. 어떻게 기도하니? 아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짧게 또 그렇게 하니? 예. 너는 안 하는 학생도 있대. 왜냐면 친구들한테 약간 부끄럽고 뭐 그런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학생들이에요. 이제 본인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성인입니다. 좀 더 달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단순히 천국 가는, 지옥에 안 가고 죄사함 받는 그런 목적으로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과 약간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지만 분명한 목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그 모양과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말씀이 길어서 안 썼지만 집에 가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 한 절에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왜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왔을 때 구원하실 계획을 왜 계획하셨나? 아드님을 통해서 구원해야겠다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그럼 그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계획을 실현하셨습니다. 실행하신 거예요. 왜? 그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원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성령이 보증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 인치심을 주신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만든 목적이 변하지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 목적이 창조 때나 구원 때나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만찬 예배를 드리지만 만찬 예배는 예배의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왔는지 그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결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여기에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아버지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디 뭐 시내 나가니까 직장 사람들 삼성이나 어디 대기업 다니면 이렇게 명찰들 뭐 자랑일지는 모르겠어요. 부러워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명찰들 갖고 있고 뭐 식당에도 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가 잘못이 되면 그 회사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 여기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분명한 구원의 목적, 그렇게 살아가도록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의지가 생깁니다. 동기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나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버지가 내가 이 선물을 요번에 준비해 가니까 아버지는 좀 무뚝뚝하니까 엄마가 선물을 준비해 보셨을까요? 좋은 데 가서 뭐 백화점에 가서 보면 그래 우리 엄마는 이 색깔이 좀 더 좋아하셔. 이런 냄새를 더 좋아하셔. 이런 디자인을 더 좋아하셔. 고민하는 것은 우리 엄마가 받을 때 그 받는 모습이 좀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알려주시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다. 전도의 내용은 많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짧게 5가지인데 내용은 많이 안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에요. 성경을 신뢰하게끔 하셔야 돼요. 성경이 신뢰가 돼야 돼요. 여기 얼마 전에 구원 받으시고 침례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신뢰가 없었어요. 내가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비춤을 받고 어디서 나의 모습이 잘못되는지 깨닫고 그럼 이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누가 해결했는지 어디서 들었어요? 성경에서 들었습니다. 저랑 하는 것은 어떤 교제를 통해서 부족하거나 잠깐 모르면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별게 없어요. 그 말씀만 찾아서 보여주거나 그런 교제를 거의 합니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가라고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영혼들이 만나야 될 그리고 그 앞에 나가야 될 유일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성경에 가까이 가지 않는 자들의 대수가 대부분이 구원받기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이라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도 그 교제 후에 성경을 읽으라고 했을 때
읽고 오는 분과 안 읽고 오는 분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성경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은 결국 이제 저도 시작할 때 첫 번째 시간 뭐 한 타임 두 타임은 성경으로 갑니다. 왜냐면 저희 아이가 그렇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읽어야 되는지.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기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뿐이 없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하고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개인 교제 이렇게 합니다. 좋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전체로 듣는 것도 있지만 개인 교제가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단계에 맞게끔 이렇게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교제가 구원을 주는 건 없습니다. 개인 교제 하고 싶어요. 개인 교제를 하기 전에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그럴 때 정말 부족하고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을 때 개인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건 하지 않고 개인 교제로 나온다?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을 알려주면 따라오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신의 죄가 어떤 기준에서 죄를 정의하는지 정의가 안 서요. 절대적인 주권자 앞에서 내가 섰을 때 내 죄악이 보여요. 근데 그 절대적인 주권자, 절대적인 기준을 없으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죄예요. 누구나 짓고 있는 죄.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세상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 그 정도 죄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정도는 내가 좀 자숙하고 좀 노력하면 괜찮아질 수 있어. 이 정도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죄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보면 왜 그 영광의 하나님이 비참하게 이렇게 사람을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셔야 되는지 그 앞에 서게 돼서 정말 믿음으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신의 죄악됨이 보입니다. 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이 일들을 기준 삼아서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래야지 십자가 밑에 가서 정말 예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급했군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 사도 바울은 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고 자신이 그동안 배우고 알았던 이런 많은 지식들 그리고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에 올리고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경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될 때 그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죄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죄의 근본적인 모습은 반역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 정도쯤의 죄, 절대적인 기준에서 안 보니까 이 정도쯤 누구나 짓고 있고 내가 좀 의롭게 행동하고 하니까 그 정도는 무마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왕에 대한 신하의 반역입니다. 절대 왕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담이 큰 죄를 저질렀나요? 많은 죄를 저질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의 말씀을 그냥 무시한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죄는 사람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죄는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를 듣고 그 선악과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봤을 때 내가 먹고 싶고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그렇죠? 먹음직스럽게 보인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먹고 났을 때 자아가 생겼습니다. 부끄러운 걸 알게 됐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죄를 가볍게 얘기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게 얘기 안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가볍게, 이 정도쯤 괜찮아,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결코 그렇게 가볍게 설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다루심,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결과를 굉장히 무섭게, 일부러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걸 정확히 좀 잘 공부하시고 배우셔서 알려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얘기하면 죄와 죄들을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죄와 죄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자신의 가지를 좋지 못한 행위나 언행에 대해서 가지를 자꾸 쳐요. 죄들이에요, 가지는. 그런데 또 지나면 또 납니다. 우리 저 밖에 있는 감나무 그렇게 막 정말 뭐 볼품 없이 다 잘라놨잖아요. 지금 풀이 또 무성하고 또 열매가 열립니다. 죄들은 주님이 오시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 그때 모든 것이 완전해질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권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21절에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는 게 죄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갖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물어봤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고작 나뭇잎 몇 개로 자신의 죄악된 부끄러움을 가리고서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 나뭇잎 다 썩어 없어져요. 또 나뭇잎 따겠죠. 겨울이 되면 그 나뭇잎도 없을 겁니다. 그러한 계절이 올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계절이 오면 그 벌거벗은 부끄러움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꾸 죄들은 자꾸 그것을 가져다가 내가 좀 선하게, 내가 좀 착하게, 의롭게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본성이 나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와 죄들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죄들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북한 사람이 탈북을 도움을 받아서 남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북한말 합니다. 북한에서 하던 그런 행동들 합니다. 법에 저촉되는 일도 해요. 그러나 북한에서 이 사람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누구의 정죄를 받아야 돼요? 남한의 법에 따라서 정죄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생하는 징계를 안 받지만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려 가시는 죄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성화가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계속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죄는 반역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제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잘못했어요 하고 죄의 목록을 알고 용서를 비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나타나는 회개한 자의 어떤 특징이에요. 회개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자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내 가치가, 내 생각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식이 될 때 그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한 지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고. 그런 회개한 자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아뢰는 거예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제 죄 아랬어요. 용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몫입니다 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한 자의 그 모습은 아니겠죠.
제가 얘기하면서도 제가 어릴 때 누구 친구한테 잘못해서 그 집에 불려갔어요. 안 가고 싶었죠. 근데 가서 그 아버지와 친구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를 빌었어요. 빌고 자, 나는 용서 빌었으니까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하고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와 좋은 다시 친구의 관계로 그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회개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 좀 그렇지만 푸시해 주셔야 돼요. 회개하라고. 내가 안 깨달아진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죄는 나를 향한 반역이고 그 반역은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반역의 결과가 나한테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비춤을 받고 잘못된 것이 인식이 될 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떠한 죄를 어떻게 졌는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해보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좀 보니까 오늘부터 내가 믿기로 했어. 그래, 제가 언제 학생회에 올라가면 우리 주일 학생이 제가 학생회에 올라가면 믿을게요. 아니면 뭐 다른 분들 하면 정말 요번에 무슨 일인데 이거 지나면 내가 믿을게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믿음의 주체가 누구다? 나다. 결국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 안에는 능히 부족함이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내 결정,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쫓겨난 이런 인류는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만한 어떤 동기가 없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믿음의 어떤 믿음의 뭐 결과 이런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5절인가에 보면 깨끗한 자에게선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깨끗하지 아니한 자에게선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나올 게 없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는 되겠지 않은 거 가지고 나와도 이사야 64장 6절에도 그거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죠. 야속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져야 되면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와는 상관이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 정도쯤의 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죄도 외부에서 왔습니다. 믿음도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믿음도 와야 돼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충만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것은 우리가 풍선을 불면 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공기 안에 빈 공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0.001%의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충만함이 나 안에 주실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이런 믿음에 대해서 너가 좋은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서 또 성경에 나아가서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러면 정말 믿어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고 또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잘 몰라요. 이게 구원받은 건가? 이게 느낌인가? 내 감정인가? 막 다양하게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그럴 때 계속해서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을 알려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잘 모르면 또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면 좋습니다.
5가지는 했고요. 제가 요 얘기 짧게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낚시터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2년 전에 여러 형제님들과 밤낚시를 갔어요. 모기 물리고 그래서 별로 잠자리도 텐트에서 자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밤을 꼬박 새워야 되니까. 근데 뭐 먹고 그러니까 가요. 낚시는 별로 취미 없어요. 예전에 친구들과도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형제님들과 한 이천에 여기 2년 전인가 갔어요. 갔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갔죠. 그리고 낚시를 하면서 밤새도록 고민한 거는 전도예요. 이 낚시를 보면서 야, 이게 주님이 왜 어부는 이제 거기 당시에는 그물을 배 이런 걸로 했지만 낚시를 가만히 보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내가 많은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미끼를 뭘로 쓸 건지, 어디로 갈 건지 잘 장소도 정하고 물고기의 특징, 특성 뭐 이런 것도 잘 알고 떡밥도 준비해가고 지렁이도 준비해갑니다. 그런 것들 많이 준비해가서 딱 도착하면 어디가 좋을지 포인트도 정합니다. 그래, 넌 내가 찍었어 해가지고 한 영혼을 찍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떡밥과 이런 찌를 조정을 해요. 물 깊이를 조정을 해야 돼요. 그냥 툭 던진다고 다 안 나옵니다. 좀 더 전도는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찌를 조정하고 밤이기 때문에 캐미라이트 그 불 들어오는 거 있죠? 그걸 달아가지고 이제 던져 놓습니다. 하나를 놓을 때도 있고 2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이 놔요. 그리고 뭐 합니까? 계속 쳐다봅니다. 정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영혼 쓱 지나갑니다. 물고기가 떡밥만 떼어놓고 살짝 움직일 때 그거 찰나 놓치면 떡밥만 떼어보면 없습니다. 정말 집중해야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찌가 딱 올라오면 이렇게 잡아채는 방법도 있습니다. 뒤로 당겨서 잡아당겨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물고기를 잡아당기는데, 그래서 그 영혼에게 떡밥과 교제를 하거나 떡밥과 미끼를 준비가 됐으면 그 영혼에게 집중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안 그러면 미끼만 먹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 바닷가에서도 저는 낚시를 해봤는데, 바닷가에서는 릴대로 하죠. 이거 대나크로 안 하고 릴대로 할 때는 큰 고기가 잡힌 적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 안 땡깁니다. 줄이 끊어져서 튕겨서 나가요. 풀어줄 때도 있어요. 너무 땡기려고 내 욕심대로 영혼을 계속 땡기지 마십시오. 영혼이 불편하고 힘들면 튕겨져 나갈 때도 있어요. 조금 풀어주세요. 잘 풀어주고, 이번에 좀 이렇게 교제하는데 보면 마음이 어렵고 이러면 잘 놔주세요. 왜? 나한테 걸려 있어요. 일단은 줄에 걸려 있기 때문에 다시 잘 땡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격하게 막 내 성격대로 땡기면 이 영혼 튕겨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런 거는 좀 시간도 오래 걸리죠. 오래 놨다 풀었다, 밀당은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왜? 그 물고기 큽니다. 좋은 영혼 낚는 거예요. 이번에 다 똑같지만 그래도 좀 더 어떤 좀 주님이 특별하게 쓰실 만한 이런 영혼을 낚는 계기다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물고기를 잘 이렇게 가지고 오면 끊어질까봐 옆에서 도움도 받아야 돼요. 어느 형제님 잡았을 때 제가 뜰채로 가서 옆에서 싹 떠줍니다. 동력하셔야 돼요. 나 혼자 내가 낚겠다고 하면 잘못하다가 올릴 때 끊어져요. 많이 올릴 때 물고기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과 함께 동력하는 것도 좋다. 밤새도록 이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고기는 한 마리, 2마리인가 작게는 잡았는데 밤새도록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밤에 우리 어느 형제님은 다른 거를 많이 했어요. 텐트도 치고 막 이러다가 밤에 아침에 됐더니 낚싯대가 없어졌어요. 저수지 저쪽까지 낚싯대가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봤더니 물고기가 낚싯대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야, 이거 방심하고 나니까 낚싯대까지 끌고 들어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버릴까 하고 있다가 기다려보자. 좀만 더 기다려보자 하고 계속 주시하고 봤더니 물고기가 돌아요. 살살살살 돌면서 우리 저 옆에 있는 이 물가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또 다른 형제님이 들어가서 그 낚싯대를 딱 잡아서 올렸더니 거기 물고기가 있어서 물고기를 낚아챘습니다. 물고기를 잘 잡아도 물고기 잡으면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망에 넣어놓죠? 망 터진 거 저는 경험했어요. 물고기 하나도 없어요. 몇 마리나 잡았는데 여기서가 아니라 예전에 부산 가서 친구들과 잡을 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코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글로 다 바다 물고기가 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그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다시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같이 성장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안 아파야 돼요. 지체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요. 몸의 원리를 얘기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관리해 주시고 같이 성장하는,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다.